보면 계란을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란 받기 위해서 부활절에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활절에 계란 받으려고. 그럼 그 계란이 몇 개씩 주느냐 하면 한 개씩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 전날 매직으로 축부활 이렇게 써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빨갛게 그어놓고 축부활해요.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까면 그 안에 색소가 다 들어가 있죠. 이 색소가 먹는 색소가 아니고 유성 매직 색소예요. 이걸 좋다고 받아 먹으면서 부활절을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계란은 부활을 상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냥 그 국어 시간에 배우면서 계란은 부화하는 것인데 부화는 부활의 리얼 탈락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화가 부활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란이 부활절을 상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또 계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상징해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란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얗게 되어져 있는 이 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에서 이렇게 또 하얗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은 마치 주님의 부름을 받고 부활하고 있는 혹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려왔으면 성령 강림절에 불타오르는 얘기가 될 것인데 하얀 것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계란보다 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부활절에 설교했던 것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작년 부활절에 설교하면서 어쩌면 이런 날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취소가 돼버리고 교회도 이제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서 이런 부활절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난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제한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부활절 예배는 이 성원교회에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그 공문으로 이렇게 접수된 것은 예배 인원을 20%로 줄이고 그리고 찬양은 금지하고 솔로는 허용하지만 찬양대 운영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보내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오늘 찬양이 없어요. 그냥 솔로 아니면 피아노 독주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하면 찬양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대곡들이 부활절 찬양으로 나오는 곡들이었는데 찬양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가운데 드리는 부활절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코로나19에 통해 뭐가 변할지 미리 예측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냥 코로나19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저도 물론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로나19가 오늘 무엇을 바꾸러 왔는지를 말씀 드릴 것이지만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제발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교회에 가는 것이 이제 어색해지고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안 가는 것이 그냥 어떤 습관에 되어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비난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큰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큰 교회 다니면 자랑스럽거든요. 약간의 어떤 우리 인간적인 모습도 있는 거죠. 큰 교회 다니면 어디 다녀? 큰 교회 다녀. 상담교회 다녀. 막 이렇게 하면 거길 다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 다니는 그런 심리도 있는 거잖아요. 큰 나무교회 다닌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요즘에는 조금 알려져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튜브 조회수가 40이 넘었대요. 40이 넘었다면 40이. 그 정도로 지금 알려주고 있지만 큰나무교회 하면은 프라이드가 없잖아요. 여러분 큰나무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봉투에다가 집사라고 수수 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집사님이라고 수수 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상담교회 장로님보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주원수봉교회 장로님보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은 더 훌륭한 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뭐 약한 분입니까?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좀 자랑스럽거든요. 큰 교회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그냥 자랑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는 기독교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뭔가 으쌰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독교를 다닌다고 하는 게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지금 교회에 시간을 보낸다고? 지금 교회에 헌금을 드린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무슨 간첩이 다니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세상의 어떠한 반응 속에서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게다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한다, 예배한다, 이 사람들은 감흥이 없습니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기가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는 마음껏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당국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변증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 믿느냐?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달라, 철학적으로 한번 논증을 좀 해달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검증을 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검증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못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 우리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종교에 듣는 게 어디 있어요? 그분 다 죽었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도 헛것이고 우리 믿는 예배도 헛것이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헌신하고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이런 어떤 고백 혹은 논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금요일에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유대인의 6월절은 6시부터가 시작입니다. 6월절이 시작이 되면 안식이 시작이 되면 일을 못합니다. 시신을 정리해가지고 무덤을 묻고 하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시신을 정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유대도 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춰내 가지고서 묻으면 돼요. 일반 사람들, 평민들은 그냥 묻습니다. 묻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가까운 곳에다가 땅 파고 묻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그렇게 묻혀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 보면 그냥 어차피 그 장기도 못 치르니까 그냥 땅 파가지고서 묻어놓잖아요. 그냥
미얀마의 지금 내전 거의 가까워진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시신을 죽여가지고서 막 살아있는 거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묻어버리잖아요. 급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을 주님께 드려가지고 그 안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미리 자기가 묻힐 걸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무덤 안에다가 이렇게 선반을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누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이제 옮겨서 그곳에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순전한 나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시신에 발라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시신에 발라드리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순전한 나드를 막 발라준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인들이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10명에서 20명 되는 장정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고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놓았습니다. 장정들이 막아놓은 거 10명에서 20명 되는 장정들이 그 돌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수첩봉으로 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렇게 정중하게 장사 지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정중하게 예수님 장사를 치러드리고 큰 돌문으로 장정 20명이 옮겨다가 막아놓고 그렇게 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장례도 끝이 났고 예수님의 시대도 끝이 났고 예수님의 생애도 정말 구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던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려서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으로 급히 와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시체는 온데간데 없는 비어있는 무덤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와 두건만이 고스란히 누웠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분명히 내가 힘을 줘서 돌을 굴려서 막아놨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수건과 수의를 입혀놓고 두건을 씌워놓았는데 이것만 딱 남아있고 바위에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어요.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바울을 왜 사도라고 칭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살아계신 주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11사도와 더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사울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본문 15장을 기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25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2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전부 일일이 기록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쯤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 가운데 반이나 살아있으니까 그 목격자를 만나보라고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 믿는 편이 훨씬 쉬운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막론하고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천하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삭막한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삭막한 분위기 가운데서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있다라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이 날조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마친 과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조차도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어떻게 돼가지고 부활했다고 환상을 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이 주류 비주류 중에서는 주류의 철학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만 그가 본 것이지 실제로는 부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들이 나를 본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나는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확실하게 부활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너희들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주님은 확실히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고 또 영적으로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각기 조금 다르게 서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요 입을 맞춥니다. 입을 정확하게 맞춰요. 하지만 우리가 봐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제가 똑같이 봐도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빨간색이었는지 주황색이었는지 핑크색이었는지 증언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루만 지나도, 이틀이 지나면, 열흘이 지나고 또 막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기억에 의존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파마를 하셨을 거야, 뭐 아닐 거야, 뭐 의견 분분해지게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하셨는데 천사가 7명이었느냐 2명이었느냐 이것은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고 본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증언하고 있어요.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사 7명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2명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르게 증언하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동일하게 그렇게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소문난 것은 처형당한 지 사흘 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소문이 나왔느냐?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서 났으면, 그렇게 가까운 시일에 갈릴리에 났으면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갈릴리에 난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렇게 그 암묵적으로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소문이 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당자들 조용해요.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당장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 백신 맞으면 뭐 죽는다,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는 이런 그 잘못된 페이크 뉴스처럼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다음날 의사면허 정지시켜버리고요, 고발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강력하게 해야지 거짓 뉴스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막 돌고 있는데 예루살렘 당국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지켰던 자들에게 몰래 이야기해가지고 예전에 국가정권에서 퍼뜨렸던 것처럼 역정보를 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 그래서 당국을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님의 시신 없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던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정통으로 알게 되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던 그런 사실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국자들이 뭐하러 그런 거짓 뉴스를 오히려 역정보로 흘려버리겠습니까? 그냥 유언비어 퍼뜨린 죄로 고발하고 또 가둬들이고 죽이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알았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보고했기 때문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갑자기 문이 열려버리고 우리들은 홍미백산에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 언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그것이 남아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이 5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퍼쳐서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겨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증거된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거 조작되어가지고 전파된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 500명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면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서 여기저기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어진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데, 너무나 분명한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믿지 않으려고 애쓰니까 또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예수님 확실을 믿는 그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타 종교의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어요. 이런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탁월한 가르침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도 그들보다 더 탁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는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위기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우리도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시죠?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예전에는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죽음이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요즘 제일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권사님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권사님들이 교회에 그렇게 안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위로를 주세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발행하는 순복음 신문을 매주 받아왔었습니다. 그때는 매주 돌렸어요. 오늘도 청의신문이 여기 딱 30부씩 매주 이렇게 나올 때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가져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문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간증이 실려있어요. 간증. 어떤 간증이냐? 뭐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안수하신 이후에 암세포가 다 불태워져 버렸고 다 사라져 버렸다고 간증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온 인생을 바치려고 한다, 드리려고 한다, 헌신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두순복음교회가 70만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뭐 암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들이 고쳐지고 수많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게 매주 2건씩은 받아봤다니까요. 매주 2건씩을. 그리고 제가 제 눈으로 분명히 목도를 했다니까요. 그 강력한 귀신의 힘으로 막 하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들이 3일씩 금식하고 가가지고 정말로 찬송을 2시간씩 불러주고 기도를 강력하게 막 하고, 그러니까 막 발광하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춤 들어줘가지고 말 잘 듣고 이렇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주의 종이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는 경우가 안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권사님들은 이제 그런 그전보다는 훨씬 사역적인 그런 것이 줄은 것 같아요. 전에는 권사님들이요, 꼭 누구 기도해 주려고 마음먹으면 그 기도 대장 권사님이 3일씩 금식하시오 기도 명단 딱 보내면 다 금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과정 막 하면요,
제가 들어도요 정말 마귀가 듣기 싫어가지고 나갈 것 같아요. 몇 시간씩 막 부르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나면 막 마귀가 물러가고 병이 고침받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기 시작하네.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들이 세라즘 치료기를 받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와요.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 뿐이지 와서 뭐 그런 일을 감당해 주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그전에는 뭐 아프면 교회 와서 목사님 안수받고 기도받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알아서 병원 찾아가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사역이 줄었어요. 그냥 최신 핸드폰 가지고 있다 검색 잘해가지고 아, 이 병원 삼성 서울병원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적을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세요. 아멘. 동일하세요. 60, 70년대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 동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니까 그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 일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병원도 의술도 과학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누가 이 가난하고 찌질하고 무시당했던 대한민국을 지금 세계 열강권에 세우셨습니까? 지금 딱 100년 전에 한번 기억해보세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고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 우습게 해가지고 러시아고 중국이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다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막 엎어놓고 막 차지하려고 하고 막 그럴 때에 일본이 막 해가지고서 러일전쟁 중일전쟁 이겨버리고서 우리를 차지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우리의 밥그릇 녹그릇 노숟가락까지 다 뺏어가버리고 우리를 징병으로 동원하고 위안부로 끌고 가고 그런 수를 당했던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하고 동시에 사신을 보내 우리가 이번에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 자체가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 10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박정희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승만 때문이다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어? 지금 K-팝이고 K-드라마고 K-푸드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빅히트라 엔터테인먼트에서요 그 저스틴 비버가 소속돼 있는 그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세계 최고 회사를 우리나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했다고요. 방탄소년단 소속돼 있는 그 회사가 인수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기아에서 만든 EV6라고 하는 차가요. 스포츠카들의 그 쾌감이 그거잖아요. 스타트를 딱 끊으면 이제 그 100m 나가는데 1초도 안 걸리죠. 쉐 하고 딱 가버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빠르게 된대요. 순간적으로 그 100m 가는 거리가 4초 걸린대요. 4초 안 걸리던가 4초에 쫙 하면 나가버린대요. 전기차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서 현대에서 만든 거, 기아에서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면 우리는 태산화 될지 몰라요. 일본은 이미 끝났어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예전 거를 보지 못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카에 그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기차가 이미 수소차까지 개발해가지고 세계 최고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난하고 찌질하고 전 세계 GNP를 이렇게 따지는 나라 중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세계 최강국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비전인 나라가 되게 주시는 그런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나라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저주를 주님의 부활로 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맞았고 너희 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치유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육적인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업하면 잘 될 수 있고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시덤불을 엉켜놨던 그런 환경적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환경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길이 열려집니다. 주님께서 끊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미 끊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풍성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고 끝났다고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우리는 더합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신앙으로 정말 더욱더 좀 다이나믹하게 예수를 믿고 기적을 경험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